하나님 아버지, 복 주시는 주일에 교회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 수 없는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 앞에 엎드리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합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난 상암대회에서 우리 목사님 사명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여서 힘써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온 교회 연합하여서 전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깨어 기도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함께 일으킨 선교 사명을 완전한 마음과 능숙한 손 주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영광이 더욱 크리라 말씀하신 주님, MCM 만일 아카데미, 캄보디아 중남미 센터 등 62개국 370명 선교사님과 가족들 겸손과 능력을 주옵소서. 복음에 헌신된 교회 일꾼 더 많이 붙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어찌 그리 달콤한지요. 담임 목사님 통해서 꿀송이 은혜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주의 종 신뢰합니다. 우리의 목사님 방대한 사역과 치열한 영적 싸움, 강건함, 지혜, 선함으로 이기게 도와주옵시고, 사모님 새 자녀들에게도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비전 선교 사역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사모님 건강과 자녀손 만대 복을 주옵소서. 이 밤 담임 목사님 통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 사모합니다. 우리의 힘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0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함께요.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강팍한 마음은 회복의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제아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사기의 이제 마지막 사건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는데, 이 참 얘기하기도 민망하고, 참 잔혹하고 가슴 아픈 이 사건. 단순히 뭐 레위의 첩이 그렇게 죽고, 그 첩의 시신을 조각내어서 나눈 것만이 아니라, 이 베냐민 지파를 거의 완전히 멸절하기에 이르기까지 하는 이 잔인한 종족 간의 전쟁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하고, 또한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 오늘도 이 불량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불량배들이 레위인을 처음에는 취하려고 했다가 실패하자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내주었고, 그래서 큰 아픈 사건이 일어나서 첩이 죽게 됩니다. 레위인이 첩이 있다는 것도 문제이고, 첩을 내준 것도 문제이고, 첩을 죽인 것도 문제입니다.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 시신을 조각내어서 각 지파에 호소합니다. 12지파로 보내고 나서 이렇게 나의 첩이 죽었다는 거죠. 내 아내가 이렇게 죽었으니까 이제 여긴가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라고 레위인이 주장을 했고, 그래서 각 지파의 장로들 뿐만 아니라 대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마침내 베냐민 지파, 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추궁하고 그 잘못에 대한 이 모든 해결 방법을 내놓을 것, 즉 다시 말해서 불량배들을 처리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을 보면요, 이 종족들, 모든 지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 사건을 잘 치리하고자 하는 의도 자체가 별로 없었던 것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1절 말씀을 보면, 오늘 전의 말씀이죠. 이 전의 말씀을 보면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미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화해나 이 문제를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이 성읍을, 기브와 성읍을,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을 오직 치겠다는 생각만 갖고 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든 우리가 먹은 마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든지 잘해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해보려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안 돼도 하려고 합니다.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잘 안 돼도 그것을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새로 일어서서 도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조금만 안 되는 일이 있어도 뭐라고 합니까? 거봐, 안 되잖아. 내가 안 된다고 말했지. 나는 이거 안 된다고 말했잖아.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우면 그 마음의 자세 자체가 이미 굳어져 있고 잡혀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잘하려고 하는 자세가 잡혀 있고 어떤 분은 안 하려고 하는 자세가 잡혀 있습니다. 포기하죠. 운동을 제가 해봐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조금만 안 되면 거봐, 난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해봐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마음에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악기를 해도 그렇습니다. 오늘 참 아름다운 우리 음악 많이 들었는데, 악기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 노력해봐도 안 되면 거봐, 나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안 된다는, 공부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세가 이미 굳어져 있고 잡혀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지파의 지도자들은 베냐민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불량배를 내어주기를 요구하지만 사실 그들의 목적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이 성읍을 쳐서 이들을 멸해야겠다, 이 나쁜 사람들을 멸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이미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불량배를 내놓으라고 했을 때 왜 베냐민 지파가 그것을 거부했을까요? 어쩌면 베냐민 지파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불량배를 내놓든 내놓지 않든 이미 지파들은 마음을 모아서 우리를 해야 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싸워야 한다는 직감을 갖고 이들은 그것을 거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건을 해결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자세가,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있는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닫혀있고 나는 이미 결정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이거 안 할 거야. 난 죽어도 거기 안 갈 거야. 나는 죽어도 거기 그 일을 안 할 거야 라는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구석이 없습니다. 왜 이 마음이 나쁜 마음이냐 하면요, 다른 마음 때문이 그런 게 아닙니다. 뭐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안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안 하겠다는 마음을 딱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거기에 무슨 역사를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한 사인을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기까지는 열려 있어야 합니다. 뭐 내가 이 사람을 안 써야지, 이 사람을 반드시 써야지, 이런 것들을 넘어서야 합니다.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면 쓰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쓰지 않을 것이지, 그게 내가 마음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열려있다는 것이 절대로 우유부단한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과를 정해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을 보면은 기도 없이,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자세 없이 그냥 하나님의 뜻에는 완전히 닫혀있고 베냐민 지파를 지금 치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욱더 심각한 갈등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하실 때 마음을 정해놓고 대화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너 이 학교 안 돼. 너 저 사람 안 돼. 혹시 우리 많은 청년들 중에 부모님께 가서 말이 안 통하는 경우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말이 안 통해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의 나쁜 분도 아니고, 부모님이 어떻게 나쁜 분이시겠습니까? 부모님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좋아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데 다만 그 모든 결론이 이미 나 있고 그 마음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정 가운데 그런 일로 불화가 많이 생기고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청년들 가끔씩 좋은 두 사람이 만났는데 부모님의 성에 안 차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한쪽 부모님의 성에 안 차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데 자기 자녀는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딸은, 내 아들은 좀 더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그런 길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요. 제가 그때마다 싸우지 말고 왜 안 돼요?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들어가서 뭐 며칠 동안 밥 안 먹고 방에서 안 나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더욱더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라고 제가 많이 권고해 줍니다. 나를 반대하신다고. 그게 사람의 강팍한 마음이 왜 생기냐 하면요, 이렇게 마음이 부딪히면 마음이 강팍해지는 겁니다. 부모님의 반대하는 마음 딱 만나면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과 더 부딪히고 부모님과 더 부딪히면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얘 때문에, 바로 저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되었다 생각하셔서 더 그 사람을 반대할 수밖에. 잘 드러나요 지금 우리 청년들은. 네? 아무나 데려온다고 다 허락해 주시는 부모님 아니시잖아요. 내가 데려가는 사람 싫어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반대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도 존중해 주셔야 돼요. 부모님이 사랑하셔서 그런 거니까. 거기에 함께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사랑으로 부모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 날 사랑하셔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부모님, 저 아버지 어머니 여전히 사랑해요. 제가 이 사람 사랑한다고 부모님과 연을 끊을 것도 아니고 이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부모님과 헤어질 것도 아니고 저는 부모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사랑한다는 것만 확실히 부모님이 아시면 점점 마음이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양쪽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전략에 부모님들은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은 이러한 전략으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오늘 사실 결론적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모든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부드러움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부모가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형제가 되었던, 교인이 되었던, 목사가 되었던, 어떠한 여러분이 직분을 갖고 계시든 어떠한 자리에 있든 우리의 마음이 항상 부드러워야 합니다. 이 부드러움에 대해서는 제가 결론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드러움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원인, 그 축복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성품이 착해서, 선해서 이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드러움의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나가실 때는 다 부드럽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원사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부드러워지면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조금만 부드러워지면 부부간에 평안하고 가족간에 평안하고 이웃들과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 단단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불행의 길을 이 베냐민처럼, 이 베냐민 지파들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더 악한 길로만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기도가 없는, 하나님을 향한 의존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부드러움을 잃어버린 이 모든 마음들은 베냐민을 더 강팍하게 만들었습니다. 화를 내면 낼수록 사람의 마음은 더 강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베냐민 지파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형제들 간에 보면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성품이 많이 정해지고요, 그 성격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저희도 아이 셋이 있는데
이 아이 셋이 다 다릅니다. 정말 다 다릅니다. 저를 닮았으면 다 착하고 선하고 귀하고 아름다워야 하는데 이 아이들이 각각 다 성격이 다 달라요. 첫째가 다르고, 아니 누가 누구보다 낫다라는 게 아니라 다 다릅니다. 첫째가 다르고, 둘째가 다르고, 셋째가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을 대할 때 절대로 한 가지 방식으로 아이들을 대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맞게. 베냐민은 막내입니다. 12지파 중에 막내이고, 그리고 레위 지파가 이 지파의 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12지파에 들어가지 않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으로 나뉘고 요셉 지파가 두 지파가 되어서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셉 지파가 더 어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12형제 중에는 여전히 베냐민은 막내입니다. 큰 형들과 막내 베냐민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차이만 있을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나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형제라기보다는 삼촌들 같은 그런 형들 밑에서 컸습니다. 베냐민은 늘 작았습니다. 늘 작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땅을 받았어요.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큰 땅을 받았어요? 눈꼽만한 땅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은 안 그래도 가나안 땅은 조금 작은 땅인데 그 땅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주변으로 한 아주 작은 땅을 받았어요. 베냐민 지파는 처음부터 작은 지파였고 땅 때문에 서러웠고 막내라서 서러웠고 그러다 보니 그들의 마음이 점점 아파갔습니다. 작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아픔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사랑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연대를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사기에 나오는 이 베냐민 지파의 사건과 사울이 왕이 되는 그 사이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사실 거의 멸절하다시피 한 이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왕을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이 민족을, 이 지파를 되살려주시는, 이 지파를 살려주시는 은혜가 거기에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은 용맹한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울이 전쟁에 능했고 특별히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굉장한 용사였습니다. 굉장히 용맹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이제 700명의 물맷돌 던지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냐민 지파는 작았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철저하게 세워갔습니다. 우리가 강해야 산다라는 거예요. 강해야 산다는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호전적이 되어가는 겁니다. 내가 약하면 더 강한 척하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밀릴 것 같으면 먼저 가서 부딪히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는 너무나 몰렸고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러한 심판과 이러한 재판 속에서 불만감을 가졌고 그리고 지파들에게 대항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 온 지파들과 베냐민 지파의 싸움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강팍해지면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도 우리에게 큰 것에 도전하게 하는데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져도 이렇게 큰 것에 어이없이 도전하게 되는 문제를 보여줍니다. 여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기 기부와 불량배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잘못한 사람들 불량배들 내어주면 끝나는 일인데 이 베냐민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서 내놓지를 않아요. 우리 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 이 불량배의 문제는 몇 사람이 잘못했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공동체의 문제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요즘에 뭐 사람들이 K-팝, K-음식, K-코스메틱, 뷰티, 하여튼 K자 요즘 엄청 붙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약간 피로감을 느낍니다. 저는 뭐 K를 그렇게 우리가 내세워야 하는가. 요즘에 교회에도 그런 바람이 불어가지고 K 부흥, 네? K 기도, 뭐 K 예배,
우리가 역수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그런 거를 그렇게 굳이 K자를 붙여가면서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문화적으로 굉장한 수준을 갖고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동경하는 나라가 되었지만, 사실 우리의 사회와 우리 정치의 모습은 아직까지 선진국의 수준에 오르려면 멀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유럽 국가들 가운데서도요, 훌륭한 문화를 가졌지만 정치적으로 후진국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약간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좋은 나라인데 여전히 우리는 사회와 정치 속에서 지금 쫓아가야 할 길이 멀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우리나라 정치와 사회의 근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는 팬덤 정치로 인해서 자기 편이면 무조건 보호해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 하면,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만으로도 내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이 사회의 문제입니다. 내가 소비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 소비의 문화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런 예를 제가 잠깐 들어드릴게요. 제가 미국에 가서 오랫동안 살면서 뭘 경험했냐 하면,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며 살아가십니다. 웃기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땐 이민 가면은 미국 사람들인가 썰라썰라 하면서 살 것 같죠? 여기 이제 미국에서 사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아니에요. 이민 가잖아요. 미국 가잖아요. 그럼 한국 사람들끼리 살아요. 한국 사람이 하는 이발소 가서 머리 잘라주세요. 그러고 들어가서 머리 여기는 이렇게 짧게 잘라주시고, 심하이 할 땐 여기 이렇게 잘 해서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잘 잘라요. 한국 슈퍼마켓에 가서 한국 음식을 사고, 한국 변호사를 만나고, 한국 의사를 만나고,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합니까?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 인구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최소한 몇만 명 정도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한국 사람들끼리 모든 것이 소비가 됩니다. 거기서 돈을 벌고, 거기서 돈을 쓰고, 그 사람들끼리 결혼하고, 그 사람들끼리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력이 구성이 된, 형성이 된 집단은 그 소비력만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정치가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서 내 영향력이 이 안에서 통하고, 내가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뭔가를 내놓는다면 나는 이 사람들만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비가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신경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도 거리낌 없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사기의 상황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시대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보호해주는 이 베냐민의 정치가 이 시대의 정치와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우리들끼리 뭉치면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야 살 수 있다는 마음. 우리들끼리 아무리 힘을 합치고, 우리 편이 아무리 많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그런 문화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 괜찮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딴 섬이 되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나눈 말씀처럼 합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할렐루야, 합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편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은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곁으로 가서 하나님 곁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베냐민 지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불량배라는 단어를 쓸 때는 거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의미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27절에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이렇게 잠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불량한 사람들은 뭘 꾀한다고요? 악을 방금 얘기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 보십시오. 불량한 사람들은 뭘 꾀한다고요? 악을 꾀한다고요. 그래서 집에서 게으르게 라면이나 끓여 먹으면서 계속 넷플릭스 보고 있는 아들은
불량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집에서 주구장창 게임이나 하고 있는 아들은 불량배가 아닙니다. 그냥 나쁜 놈의 새끼일 뿐입니다. 누구 줘버리고 싶은 새끼일 뿐입니다. 불량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서 밤새 게임하고 놀고 시간 탕진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허송세월하고 있는 아들은 진짜 믿고 싫고 짜증나지만 여러분 오늘 안심하고 가십시오. 불량배가 아닙니다. 불량배가 아닙니다. 불량배가 아니면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조용히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런 아들들이 있으면 조용히 아멘 하십시오. 불량배는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악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량배는 누군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불량배는 내어줘야 합니다.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악에 대한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부산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가해자, 전과 십몇 범인가 되는 이 젊은 남자애를 신상을 유튜버가 공개해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이 법이 가해자를 굉장히 보호해 줍니다. 저는 그 일부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격을 딱 드러내서 망치는 순간, 이 사람이 다 드러나는 순간 이 사람의 미래는 회복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그게 강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범죄를 저지르면 경찰서에 가서 사진 찍고 바로 그거 다 돕니다.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도록 얼굴을 다 보여줍니다. 아무리 경미한 죄라도 다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나 지나치게 가해자, 불량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좀 지나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 사회가 누구를 보호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불량배를 보호하는지 아니면 약자를 보호하는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호하는가? 내가 누구를 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성경이 보호하는 대상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대상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하나님께서는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 갈 데 없는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불량배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율법은 아예 틀을 가졌어요. 여러분 항상 사회의 틀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약자들을 보호하는 구조적인 틀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죠. 마음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만 보셨다면 가난한 자들을 사랑해 줘라, 어려운 사람들 위해 줘라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 약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추수할 때 고아와 과부들과 나그네들을 위해서 남겨주라는 거예요. 밭에 모퉁이를 추수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보호하시는 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아예 법을, 틀을 만들어서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왜 우리가 피난처라는 말에 감사합니까? 이 땅에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이 땅에 정말 큰 어려움과 환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시스템을 가져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스템 속에서 마음만이 아니라 나는 매달 얼마를 누구를 위해 쓰겠다. 이게 시스템이에요. 다른 게 시스템이 아닙니다. 내가 1년에 한 번은 꼭 반드시 가서 사람들 돕고 섬기는 일을 해야겠다. 여러분 가운데 정해진 시스템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베냐민 지파가 잘못된 게 뭐냐 하면 강팍해지면 이렇게 됩니다. 보호할 사람을 보호하지 않고 보호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보호하게 되는 것이죠. 베냐민은 강팍해졌기 때문에 잘못된 대상, 바로 불량배들을 보호했고 그것이 바로 그 사회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강팍함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크게 두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심판은 가함의 심판입니다.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제가 그렇게 한번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질병이나 아픔이나 어려움들 이런 심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거든요. 지금도 심판하시고 최후의 날에도 심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돌아오게 하는 것,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것,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이 가함의 심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환난 속에 있을 때 이것이 심판이라고 느껴지면 우리는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삶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의 심판으로 가함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대점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내버려 둠의 심판입니다. 내버려 두심. 이 내버려 두심의 심판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심판보다 무서운 심판입니다. 내버려 둔다는 말은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긍휼을 거두신다라는 뜻이에요. 상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강팍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십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너희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너희가 행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여러분, 하나님께 내버려진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을 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실 때, 만져주실 때, 고쳐주실 때, 우리에게 가르쳐주실 때, 우리의 길을 바꿔주실 때 우리는 소망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고, 어떠한 죄를 짓든지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고, 무슨 길을 가도 가만히 보기만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서운 심판입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성경에는 강팍하다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게 늘 강팍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발음 잘 하십니까? 강팍이거든요, 원래. 강팍이에요, 강팍. 강팍한 마음. 이게 입에 좀 착착 달라붙을 때도 있어요. 강팍한 마음. 근데 성경에는 강팍이라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완악하다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바로가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아셨지만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바로가 망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를 고쳐주지 않으십니다. 시편 81편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하였도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다시 읽어드릴게요. 들린 눈치가 보일 때까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럼 꼭 잘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하였도다. 여러분, 강팍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다 행하게 놔두신다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 우리는 때로는 어린아이 같아서 하나님 제발 저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제 마음대로 좀 살게 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제발 저 좀 그만 붙잡으세요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 인생에 소망이 있고 그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강팍함은 어디서 옵니까?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조금 순서가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 한 5줄 정도 짧게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있었던 감동은 그거예요. 강팍함의 원인은 많이 있겠죠. 근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느낀 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존할 때 강팍함이 생깁니다. 이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불량배들이 처음에 가서 레위인의 첩을 취할 때 그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패거리잖아요. 나랑 같이 문신하고 나랑 같이 막 이상한 옷 입고 껌 짝짝 씹으면서 밤에 막 여기다가 뭐 걔네들이 차고 다니는 지갑 같은 거 있잖아요. 딱 하나 들고, 예? 여기다가 오프 화이트 같은 거 옷 하나 딱 입고, 그리고 막 이러고 걔네들은 또 걸음도 꼭 이렇게 걸어요. 이게 잘 안 걸어지나 봐요. 이렇게 다 이렇게 걸으면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아이들 보면요, 진짜 무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면서 무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합니다. 사람을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하고 지나가는 선한 사람을 괴롭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힘이 되는 거예요. 패거리 문화입니다. 패거리 문화. 누가 우리를 건드려? 한 남자들 5명만 등치 좋은 애들 모이면 누가 우리를 건드려? 저도 가끔 우리 교회 목사님들 중에 덩치들이 유난히 좋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몇 분이 다이어트 하느라 고생하셨는데 다시 다 원위치 되셨어요. 저는 하도 그 변화를 많이 봐서 맨날 뺐다 또 쪘다 뺐다, 그래서 제가 빼고 있으면 뭐하러 빼냐, 또 찔 건데,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지금. 근데 그 목사님들과 한번 다녀봤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걱정이 없어요. 정말로 그냥 몇 사람이 서 있기만 해도 뭐 누가 시비 걸 걱정도 없고, 저는 그래서 하나님 저를 한 190 정도에 한 130kg 정도로 만들어 주셨으면 정말 이 세상 쉽게 살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봐요. 사람들이 등치 좋고 내 옆에 사람들 있으면 두려운 게 없어집니다. 내 친구들, 힘 있는 사람들 의존하면 강팍해집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지식과 능력의 교만함이 그들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이게 다 의존성입니다. 사람이 알코올에 의존하면 강팍해집니다. 아시죠? 알코올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의존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있을 때 강팍해지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든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강팍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이 세상의 나쁜 물질이든, 사람들이든, 지식이든, 명예든, 능력이든, 힘이든,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존할 때 강팍해진다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가 왜 강팍해졌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죠. 이들에게는 700명의 물맷돌 던지는 왼손잡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특공대 중에 특공대. 베냐민은 작은 지파였습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은 옛날부터 특별한 군사들을 길러왔습니다. 여기 왼손잡이라는 말은 에웃의 왼손잡이와는 좀 다른 말입니다. 우리 에웃 말씀을 나눌 때 왼손잡이였는데 그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왼손잡이들은 양손잡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물맷돌 던지는 것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윗이 이제 몇 장 뒤에 사무엘상에 가면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 물맷돌로 던져서 그 큰 거인을 쓰러뜨렸습니다. 물맷돌의 위력이 어마어마했고 그것을 정확하게 던지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인데 700명이 있었대요. 700명. 베냐민 마음에는
이거 누구와 붙어도 해볼 만한 전쟁인 겁니다. 베냐민이 이러는 거, 와, 들어와. 한번 붙어보자. 이러는 겁니다, 지금. 왜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졌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내게 군대가 있다라는 것, 내가 특공대가 있다라는 것, 내게 돈 많은 부모님이 있다라는 것, 내게 건강이 있다라는 것, 내게 좋은 인물과 좋은 능력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강팍하게 만드는 원인들이라는 것이죠. 야구 좋아하시는 분은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속구 왼손잡이 투수는 저승에서라도 데려온다. 정말이래요. 우리나라 유현진 선수가 왜 미국에서 그렇게 잘했습니까? 강속구 왼손잡이 선수는요, 진짜 드문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귀한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은 그런 선수를 700명 키운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나가면, 여러분 투수들 보세요. 여기 던져, 우리가 시합 볼 때는 왜 저기다 던지나 싶지만요, 여기다 던지라 그러면 정확하게 딱 가서 꽂힙니다. 계속 던지기만 하면 어디든지 원하는 곳에 딱딱 던집니다. 이 700명의 사람들은 얼굴도 맞출 수 있고 몸통도 맞출 수 있고 다리도 맞출 수 있는, 성경의 번역을 보면은 이렇게 돼,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머리카락 한 올을 맞춘다는 뜻이에요. 사실 엄청난 과장이지만 이들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기드온의 300용사는 하나님이 주신 주님의 군사였지만 여기 700명은 우리의 불안함과 우리의 강팍함이 만들어낸 군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많아도 강팍함으로 만드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강팍한 마음으로 힘을 기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공부를 하셔도 돈을 벌어도 내 힘을 키워도 강팍한 마음으로 키우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더 갈등과 아픔 속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드리자면 우리가 어떤 자원을 갖든, 여러분 다 부자 되세요, 다 대박 나세요, 저는 여러분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잘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토록 부드러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강팍한 사람이 아니라 부드러운 사람들.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던 사울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더 강팍해졌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베냐민 지파에 든 아픔입니다. 왜 누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부드러워지고 누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팍해질까요? 다윗은 왜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사람이었을까요? 부드러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존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존하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우리를 강팍하게 만들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결국 이 강팍함이 베냐민으로 하여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했습니다. 이제 다음 절부터 나오지만 전쟁이 시작되고 처음에는 이기죠. 처음엔 이길 수 있습니다. 강팍한 사람들 처음엔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사람들 처음에는 나를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편이 이긴다라는 것.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많은 군대를 갖고 있어도 강팍함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부드러워지는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과 찬양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단단해진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강팍해지고, 어려워서 강팍해지고, 아파서 강팍해지고, 힘들어서 강팍해지는 이 마음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주님의 마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오며 부드러운 마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원수를 용서하며 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부드러운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게 하셔서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 베냐민처럼 강박한 마음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소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죄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강박한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조그만 능력이 있다고, 제게 조그만 물질이 있다고, 제게 조그만 지식이 있다고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강박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주시오며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주님 앞에 깨우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패거리 문화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베냐민처럼 강박해지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와 민족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과 주님이 주신 찬양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강팍한 마음, 이 단단해진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단단히 함으로 이기려 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붙잡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회의 강팍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자들을 보호하는 나라와 사회와 시스템이 구성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도록 우리 가운데 감동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 모두가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부드러운 눈을 갖고 부드러운 입술과 귀를 갖고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의존하며 나아가는 모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